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누는 상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금요일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직접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모형과 같은 곳, 가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부나 자녀, 그리고 고부의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을 위해서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이패밀리 성규론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행복하시죠? 그럼요. 또 목사님 오시니까 또 든든한데요. 그래요? 네, 기도로 계속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셨을 텐데 어떠세요? 저는 늘 이 프로그램 볼 때마다 기적의 문제를 다시 좀 생각해 보곤 했어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살잖아요. 그럼 뭐가 기적이냐 이렇게 기적에 대한 정의를 물었을 때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사람이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을 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해결됐을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기적을 많이 베푼다는 스승에 관한 소문을 듣고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해서 드디어 그 스승을 만날 수 있게 된 직전에 그 대문 앞에서 제자와 이렇게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 스승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푼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래서 그 제자가 뜻밖의 얘기를 건네드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사람이 들어주는 걸 일러 기적이라 하는데 당신네 나라에서도 그러한가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소원 들어주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분에게는 그게 기적일 수가 없는 게죠. 내가 정말 그분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갈까 그걸 생각하면 답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목사님.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하면서 오늘 첫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울증은 참 많은 여성들이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첫 사연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김 집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저는 너무 쉽게 우울해집니다. 올해로 47세가 됐고요.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문득 슬픈 생각에 한참을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답니다. 또 며칠 전 동창생들과 만나 한참 수다를 나누고 혼자 돌아오는 길에도 왠지 우울해져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혹시 우울증이 아닐까 하고 기도도 해봤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답답합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거든요. 네. 교회에서도 되게 40대 여성들 이런 고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라고 이게 대답을 해줘야 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목사님 전문가로서 이제 상담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우선 47세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이제 중년기 우울증이 올 수 있는 시기이죠. 그렇죠. 저는 우울증을 부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울증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는 게 답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자꾸 우울증을 우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떠들어라 하는 거거든요. 가족들한테. 그럼요. 네. 나 우울증이 오는가 봐.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가벼워지거든요. 우울증은 없애지 마라가 아니라 가볍게 하라는 건데 그럴 때는 이렇게 여보 이게 진짜 우울증 아니야? 그리고 가족들한테 그것을 SOS로 도움을 요청하려는 거예요. 내가 짜증내도 나한테 자꾸 정죄의 눈길로 쳐다보지 말고 아내가 무슨 일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럴 때 조금 내 가사 일정 거들어주고 그럴 때 내가 동굴로 숨고 싶을 때도 그런 나를 이상한 눈초로 쳐다보지 말고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게 참 필요하죠. 그럼 주변 사람한테 좀 협조를 얻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야, 나 이러는데 너 괜찮냐? 나 왜 이럴까? 이렇게 수다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꾸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나도 그랬어. 이걸 이제 또래 상담이라 부르거든요. 또래 상담. 네, 그러니까 피어 그룹 이런 표현도 쓰는데 누구 전문가를 찾아가기 전에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일상생활 속에 사실은 상담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죠. 병원부터 찾아가는 것은 우울증 약부터 처방을 내리기가 쉬워서 그보다는 조금 우리 신앙인들은 기독 상담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인지 또 누군가의
격려와 지원이 필요한 건지 또 다른 몇 가지의 처방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이겨낼 수 있겠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족이나 이제 또래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그러면서 기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운동요법도 있고, 운동도 하고, 그럼요. 사우나요법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사우나도 찾아가서 땀을 빼고 찜질방에도 가보고 그런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겠네요.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면 우울증이 이게 감소되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독 치료를 할 때 사우나 요법을 참 많이 권합니다. 사우나가 또 기분 전환에 아주 도움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담을 돕는 이런 그 찜질방 문화가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또 김 지사님께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부부관계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서울 구로동에 사시는 한 성도님의 상담 이야기고요. 저는 남편과 자주 다툽니다. 오늘 아침에도 남편과 심한 말다툼을 했어요. 남편은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본인의 방식대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방식이 가장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주장을 해요. 본인도 완벽주의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이건 이렇게 해라, 또 저건 저렇게 해라. 심지어 부엌일까지 못마땅해 합니다. 저도 제 방식이 있고 못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항상 제가 문제라면서 지적을 하니까 정말 부부싸움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신혼이 신나게 혼난다는 말도 제가 들어본 적도 있고 결혼이 결국 혼난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있는데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 다르니까 초기에 굉장히 많이 좀 다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알아가니까 좀 나아지고 좋아졌지만 좀 모든 부부가 이런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심각한 경우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간섭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간섭을 얘기하기 앞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게 이런 식기 있잖아요. 물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어디 있으랴. 모든 꽃은 흔들리며 물에 젖어 피어났나니. 그러니까 부부싸움 없이 서로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성경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치울 일도 없고 냄새 날 일도 없고 수고스럽게 이렇게 먹이를 갖다 줄 일도 없겠죠. 그렇죠. 여물 같은 거. 근데 소가 있어서 그런 수고는 해야 하지만 그 일로 얻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갈등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부부 싸움 안 하고 사는 방법 없나요? 그런데 방법 딱 하나 있죠.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하는 것보다 싸우고 그래도 결혼하는 게 낫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보화를 캐기 위해서는 밭을 전체를 사야 했고 내 손에 흙을 묻혀야 되잖아요. 보화를 얻기 위해서 보화만을 얻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부부 싸움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잘 싸우느냐를 물어야 되는데 갈등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칡하고 등나무 이걸 늘 우리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자어로 얘기하면 그게 왼돌이 오른돌이 이렇게 해서 도는 방향이 틀려서 늘 이게 다투게 된다는 거거든요. 영토점유의 싸움이라는 거죠. 오른돌이가 있고 그렇구나. 그렇죠. 이게 이제 부부가 한 사람은 깔끔을 떨고 한 사람은 좀 너저분하고 우리 집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완벽주의 성향을 인정하는 남편. 그걸 어떻게 하면 나의 이렇게 허접하고 또는 너저분하고 여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속 안 받고 좀 편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자유롭고 싶죠. 자유롭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죠. 제가 그 샤무라는 책을 직접 번역은 하지 않고 이제 기획 출판을 한 일이 있거든요. 연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책에도 요즘 PD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 책의 재미있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샤무 그러면 이제 돌고래를 어떻게 조련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돌고래도 조련만 하고 나면 어때요? 점프도 하고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수중 발레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보다 IQ가 낮은 저 돌고래도 조련을 하니까 되는데
남편을 저렇게 조련해 볼 수는 없을까? 여기서 출발한 게 그 샤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원리 원칙이 너무 재밌는데 이거예요. 유능한 조련사는 그 돌고래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돌고래한테 막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안기고 밥을 굶기고 이런 방법으로 돌고래를 바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명언이 여기에서 탄생하는데 유능한 조련사는 자신의 조련 방법이 바뀌지 않을 때면 자신의 조련 방법을 얼른 바꿔버린다. 상대마다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군요. 그러니까 자꾸 저 미련 곰탱이 이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능한 조련사는 다른 조련 방법을 가져온다는 건데 완벽주의 성향의 남편이 도무지 안 바뀐다고 자꾸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남편이 바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려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말이죠. 정말 마음껏 퍼질러 놓고 살아도 시비 안 거는 시비 걸지 않는 날.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비 걸지 않는 날 하루 정해놓고. 그날 마음껏 어질러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남편의 반응도 없고 자신도 그 속에서 뭘 느끼는지. 내 반응도 보고 남편도. 그러면 오히려 진짜 우리 부부가 어느 선까지 정리정돈을 해야 될 건지가 타협점이 찾아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한번 그러니까 마음껏 어질러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깔끔 떠는 남편이 이럴 때는 역으로 부인에게 그냥 속옷이고 양말이고 아무데나 집어 던져버리고 부인 옷을 헝클어 놔가지고 찾아 입어보게 할 때의 고통 이걸 한번 역으로 느껴보기도 하고 이게 역할놀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야자 게임이 그 회사에서 있잖아요. 부장이 사원이 되고 사원이 알바생이 돼가지고 야, 너 이래가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할을 바꿔보므로 그 심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아주 통쾌하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부인이 오히려 남편 역할을 해보려는 거예요. 남편에게 막 이제 그러니까 부인이 완벽주의가 돼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또 남편이 반대 입장에 서보고 이러면 이게 아니네. 이런 데서 타협점이 찾아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한번 부부가 정말 부부 게임을 하듯이 한번 시도를 해보려는. 이건 다른 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의외로 거기에 타협점, 접점이 찾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 목사님. 저희 부부는 더 심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얘기하면 길어요. 상상이 안 가는데요. 저는 그 화장품 뚜껑 이게 열어놓고 치약 아무데나 짜 쓰고 이런 아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풀어내는 한 계기가 있었어요. 성경까지 제가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어질러 놓으니까. 그래요? 여보,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줄 알아?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시자마자 뭐 때문에 세마포 수건을 다 개껴놓고 나올 생각을 했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안 되는 사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요. 근데도 아내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아내의 그 서툰 것을 내가 말없이 도와주기 시작할 때 아내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부부라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면서 섬겨주고 보완해 줄 때 반드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송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헝클어졌던 그 실타래가 잘 풀어지는 그런 삶의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참 굉장히 귀한 말씀 또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좀 나눠주시면 인생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